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 초등부 학생들 오늘 시간 따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뒤로 주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는 동안에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어디 있습니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일어서서 뒤쪽으로 가시는 우리 목사님이 계세요. 이렇게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신약성경 17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강사 목사님에게 한 1시간 10분 정도 말씀을 전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달라요. 그죠? 아멘입니까? 아멘. 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건영 목사님은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존경을 하고요.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인격적으로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 들어보면 야, 이런 목사님 못 뵀다 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죠? 갱신하기 위해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뜻을 가지고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갱신협회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교회를 더 복음적으로 만들자. 그런데 거기에 회장님이 되셔서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목사님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수련회 준비한다고 너무 바쁜데 우리를 어떻게 다 신경 씁니까? 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식사를 어떻게 하고 오셨는지 사실은 저희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직 우리 성도님들을 온전히 섬겨주시고자 직접 운전해서 4시간 걸려서 여기에 오셨어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목사님 말씀을 기도합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해 주실 때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보죠. 이 말씀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할렐루야 우리 함께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별로 표정들이 반가운 표정들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그냥 본교에서 예배드리고 무주까지 왔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저는 되게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에서 오면서 느낀 게 꽤 멀다 하는 생각이었고요. 거의 없는 일입니다. 주일날 제가 오후 예배를 비면서 이렇게 온다는 것은 거의 없는 일인데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게 또 신기한 일입니다. 내가 또라이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실까. 저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님이 요청했으면 100% 주일날 오후 예배 하지 않고 내려올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서 목사님 한 번도 뵌 적 없습니다. 지금 처음 봤습니다.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치 성자 사도 바울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요. 옛날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신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안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귀하신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같이 오늘 경배와 찬양팀, 경배와 찬양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반주하신 분들, 싱어, 그리고 율동하신 모든 자매들 뒤로 돌아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주세요. 여러분, 저는 그냥 우리 교인들하고 자주 이렇게 만나서 인사할 때 재건축으로 인사를 잘합니다. 저희 교회가 아주 낡은 교회가 되어서 34년 만에 교회를 재건축하면서 막바지에는 되게 힘들대요. 그래서 서로가 같이 바라보면서 인사할 때 재건축으로 인사하며 축복하면서 고리를 넘겼어요. 한번 삼행시 울려주시죠. 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교인들은 재미있게 삽시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건강하게 삽시다. 그 다음 마지막에 뭐예요? 축복받으며 삽시다. 그렇게 인사하면서 우리 고비 넘깁시다 막 그랬는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인사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제가 하면 재수 없어요 그러지 말고요. 재미있게 삽시다. 제가 하면 서로 바라보면서 건강하게 삽시다. 제가 하면 축복받으며 삽시다 할 때는 한번 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네. 남자는 남자만 껴안아야 됩니다. 여자는 여자, 부부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서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재미있게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축복받으며 삽시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저쪽에서 막 배웠구나. 그럼 우리 기독교인은 축복만 받으면 안 됩니다. 받은 축복을 나누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저는 인천 제2교회라는 곳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근근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목회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 때문에 시험받는 교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하시는 분 거의 못 봤는데, 우리 같이 오래 있던 우리 교인끼리 시험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요,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일가 친척보다 너무 자주 만나서 그런지 때로는 너만 알아야 돼 하면서 비판할 때도 있고 비판받을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처음 교회 나오고 예수님 영접해서 그분을 향한 처음 사랑을 가졌을 때보다 점점 세월이 흘러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사역을 하고 교인들하고 주님의 일을 좀 더 깊게 하다 보면 너무 보람과 행복도 있지만은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지금 가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했고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미국 생활도 똑같아요. 미국이요, 처음 미국에 가면 꼭 천국 같아요. 세상에 이러한 나라가 다 있을까? 그래서 권사
권사님께서 아들 부부가 있는 미국에 갔는데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 했는데 며칠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이 아들하고 며느리가 아침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와야 겨우 먹고 살 수 있고 교육비를 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마음 아치자. 그래서 내가 몇 개월 있는 동안에 집안 청소 다 해주고 손주들 학교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모든 청소를 끝내고 애들 보낸 후에 이른 후에 찻장가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치킨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미국에도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미국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잘 모르셔가지고 너무 드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무조건 가셨대요. 가가지고 영어를 못하니까 그냥 닭다리 드시고 싶어서 권사님이 자기 다리를 툭툭툭툭 치면서 투 했대요. 그때 놀랍게 닭다리 2개가 나오더라고요. 아, 이 한국의 이 동료 권사들이 미국 생활 오래 때더니 되게 신기한 투 하니까 다 나오는데 근데 며칠 후에 또 닭날개가 드시고 싶어서 가셨대요. 가가지고 흑인 정보관 앞에서 날갯짓을 하면서 투 하니까 오케이 하더니 닭날개 2개가 금방 나오더라고요. 에이 미국 생활 되게 쉽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진짜 드시고 싶었던 것은 닭가슴살이었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가셔서 권사님께서 가슴을 치면서 투 했더니 우유 2잔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권사님은 너무 황당해가지고 영어를 못하니까 그냥 한국말로 청년 우유 2잔이 아니라 닭 가슴살 2개 투 해도 주어머니 무슨 말인지 한국말을 모르니까요 what 하면서 주저앉아서 할 수 없이 우유 2잔을 갖고 나왔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미국 생활 너무너무 처음에 좋은 듯 했는데 할수록 더 힘들구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월평 동산교회가 부흥케 하소서 성장케 하소서 이렇게 본문에서 기도 안 하셨어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공생의 마지막 긴 기도로 한 내용이신데 그 기도 내용의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나 예수가 하나이듯이 저 12제자와 오고 오는 모든 교회 교인들이 제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였는데 우와 사회 조직과 달리 저들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해서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가 구주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삼위가 일치되는데 우리끼리 다투고 싸우고 분리되어지면 그거는 그분이 보실 때는 교회 안에 불신자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분이 마음속에 교회를 하고 싶은데 교회가 하나 되어서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아가는 교회에 등록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막 어른들이 싸워대는 그러한 교회에 등록하고 싶을까요? 내가 답을 드릴 필요도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월평 금산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데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부흥성장이 아니에요.
우리끼리만이라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하나됨을 보면서 구원받을 백성들이 자진해서 성령에 이끌림 받아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밤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경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늦더라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늘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늘 같이 다니셨습니다. 같이 드시고 같이 몸 만나시고 같이 눈물 흘리시고 같이 걸어가시고 저녁 때가 되었을 때 너희들은 이 여관에서 자라 나는 호텔에서 자마 하면서 다른 주무시지 않았어요. 같이 주무셨어요. 그것은 어떠한 일보다 기독교 교인들은 관계를 우선하면서 늦더라도 같이 갈 때에 하나됨의 역사가 성령님의 오순절 강림하시게 되니까 온 진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6일 동안 거하는 사회는 관계, 무슨 놈의 관계야? 일이 우선이지. 이번 분기에 이 목표 달성하지 못하면 심화서 쓰십시오. 사회의 모든 조직은 관계보다는 일이 우선이고 내 지장이 우선이고 목표가 우선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그럴까요? 아닙니다. 침 삼키는 순간, 눈 깜빡이는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내 목표가 아니라 그들에도 같이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성령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저 구원받아야 될 저 사람, 그 천국 가야 될 저 사람 내가 다른 교회로 보내지 않고 내가 월평 동산교회로 보내리라. 성령에 이끌림 받아 오시는 교인들을 자진 등록하는 그분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체험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14년 되셨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한 68년 됐어요. 큰 형님일 수도 있고 아버지 뻘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역사로 봤을 때는. 근데 68년 동안 담임 목사님이 딱 두 분밖에 교체가 안 됐어요. 여러분들은 교계를 모르니까 멍 때리면서 쳐다보고 계시는데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68년 동안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은 우리 교회 부임하셔서 그 당시에는 70정년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부목사님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담임 목사직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다가 천국으로 이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 밑에서 오랫동안 부목사로 계시던 한 분이 2대 담임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분은 저희 교회에 교육전도사로부터 그때는 만 70대면 은퇴하십시오 하는 은퇴가 있어서 만 70 은퇴하실 때까지 38년을 한 교회에서 근속하신 분이에요. 이거는 제가 섬기는 교단 12,000여 교회 가운데에 5교회도 없는 일이에요. 한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38년을 근속한다는 거. 그분도 만 70이 돼서 은퇴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서 부목사를 오래 하던 한 녀석이 3대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
그 녀석이 누굴까요? 이 녀석이에요. 제가 3대 담임 목사가 되어서 부모 포함 지금 정확히 30년을 그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이 커서 놀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68년 교회 역사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2분 교체되는데 교체 원인이 자연스럽게 소청, 정년, 은퇴, 그 외에는 아무런 주가 없어요. 거기는 천사들만 보였을까? 아니에요. 거기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도저히 흐르고 있다면 어린 주일학교 중고청이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늦더라도 같이 가는 것이 도저히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가 몇 년, 몇십 년 동안 이 교회에 같이 있었는데 아니 우리들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면서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운 뭐가 있어? 주님 기뻐하잖아. 근심하죠. 그래서 관계가 상할 것 같으면 그 일을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관계를 우선하고 우리 같이 천국 가서도 만날 사람인데 늦더라도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끼리 잘 결론이 나지 아니하면 교인의 대표는 장로님이시지만 교회의 대표는 담임 목사님이시니 목사님께 기도 시간 드려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 하면 우리 다 같이 따라갑시다. 목사님이 저렇게 하자 하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다 같이 따라서 하고 경과를 봅시다. 이것이 도저히 흐르게 되어지니까 사단과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칼날에 춤추려고 하다가 이 교회는 너무 하나 됐네, 틈이 없네 하고 일곱 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저희 교회의 역사요 여러분 교회의 앞날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 교회 출신입니다. 제가 나이가 몇 살쯤 들어보일까요? 이것을 마치시는 분은 10분간 나가서 커피를 마시고 올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강 한번 맞춰보세요. 몇 살쯤 들어보일까요? 50세 또 38. 그건 아부성 발언입니다. 38은 우리 아들이 38살입니다. 57세 거의 접근해가고 있습니다. 58 아닙니다. 60 아닙니다. 65 아닙니다. 55 아닙니다. 마치신 분에게 1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60이 아닙니다. 59 아닙니다. 60도 아닙니다. 지독하게도 못 맞힌다. 60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64! 맛있게 드세요. 저 만 64세입니다. 52년 2월 14일 저는 발렌타인데이 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의 결혼기념일은 11월 11일 빼빼로데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기념일이 되면 청년들이 막 가서 큰 빼빼로를 줍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 장로님, 어린아이들과 주일학생들과 나눠 먹는데 저는 만 64평생 가운데 그 인천 제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유아 세례를 받고 27살 될 때까지 그 교회 교인으로 있었습니다.
수 없는 소명과 사명을 받아서 정신신대원이라는 곳에 정말 이끌리듯이 갔습니다. 그리고 서울서 한 7, 8년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인천으로 내려가서 30년을 같이 제가 태어난 교회에서 목사로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만 64평생 가운데 27평생은 교인으로 30평생은 목사님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4평생 중에 57년을 그 교회에 있으니까요. 우리 인천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렇게 보이시면요. 제가 노예에 들어가면 젊은 목사님들이 제가 들어오면 지네들끼리 그런다는 거예요. 저기 제 얘기에 귀신 온다. 귀신. 저도 제 얘기에 귀신이 돼요. 저도 그거 인정해요. 어떠한 사람이 한 교회에서 57년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50 중반을 넘어가는 바로 직전에 가끔 제 신앙과 인생을 비롯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가운데 제가 한 교회에서 이만큼 목회할 수 있는 것은 교인들이 저의 인격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일보다 관계가 소중하지. 관계가 깨지면 많은 교인들과 교회 후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안겨줄 것인가. 우리 일보다 관계가 소중하고 우리 뜻대로도 같이 가면서 하나 되는 것 보여주는 것이 우리 교회에 남겨질 유일한 유산이라는 것이 거의 방언처럼 입에서 붙어있게 되어지니 하나님이 그러한 좋은 은혜의 역사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런 수련회 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바치고 언행의 변화가 있게 되어지면 그동안 보류되었던 기도 제목이 교회적으로 응답이 되고 교회가 화평하면 소속된 교인들도 영육 간에 화평한 가정이 되는 것을 눈으로 보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긴 기도를 드린 후에 요한복음 18장 19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 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 하나 되는 방법은 십자가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다만 인간의 더러운 죄악과 죄로 인한 고통과 죽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온전한 인성으로 오셨지만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재판하고 막 돈으로 증인들을 매수하고 돈 몇 푼 받았다고 예수 죽여라 외치는 수많은 군중들과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빌라도와 가야바 모든 사람들과 자신의 십자가에서 실제로 지금 못 받고 있는 로마 병정들을요 성경에 보니까 12영 옛날 성경에는 지금 성경에는 12사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한순간 죽여버리고 십자가에서 쫙 내려오셔서 11제자를 대동하고 봐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하면서 승전 행진을 예루살렘 중앙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권능이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들이 12영이라고 하니까 숫자 개념이 안 돼가지고 멍 때리면서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 영은 군대로 얘기하면 일개 사단병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영이라고 그러면 수십만 명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한순간에 죽일 수 있는 권능이
밝히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렇게 하셨는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십자가를 거부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 내가 이기면 아버지 하나님과 조체된 인간이 하나 될 수가 없는데, 화평할 수가 없는데, 화목할 수가 없는데, 이유는 한 가지뿐이었어요. 교회 의사, 집사님, 장로님들이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이 너무너무 집중적으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으면 아주 소량이지만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그 정도로 깊은 고민의 기도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기득권을 갖고 있고 저것들을 한순간에 죽일 수 있는 권능이 있는데 하나님과 화목 때문에 일부러 죽어야 되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대한 정의가 너무너무 많지만 여러분이 신비의 세계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는 넉넉히 케어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목을 위하여 일부러 케어 배당한 것이 십자가의 정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나 믿음이 갓 성장하는 분이 아니라 월평동산교회 오래 계신 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은 넉넉히 키워승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과 화목을 위하여 일부러 개업을 당하셨어요. 그렇게 되니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영광을 받으시며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우편에 계시다가 이 세상 끝에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수 있는 놀라운 회복과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인이 갖고 있어야 될 핵심적인 진리는 무엇이냐면 교회와 내가 섬기고 있는 작은 공동체 혹은 큰 공동체가 하나 되고 화평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개업에 당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슬로비 되어 보듯이 보고 있다가 성경에 보니 최소 30배, 최대 100배로 갚아주신 것을 본인과 후손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 한 교회에서 57년이 있기 때문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간 믿음 생활을 하거나 중간에 들어오신 교인이 아니면요, 저 솔직히 조금 과장된 표현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들, 오래된 교인들의 가정을 그 부엌에 숟가락 몇 개까지도 알 수 있는 기간이 57년 기간이에요. 근데 저는 옛날에 장충체육관 앞에 있는 장충교회라고 기가 번쩍한 교회에서 부목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서울하고 인천이 이렇게 붙어있지 않고 서울은 서울공항이고 인천은 큰 시골이었어요. 그런데 인천 촌 사람이 서울 중구 장충교회 부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출신들이 저 권영목사, 장충교회 거기 부목사 많이들 부러워했어요.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목사 왜 은혜는 인천에서 받고 목회는 왜 서울서 하나 인천으로 내려오게나 하신 거예요. 어느 교회로요? 어느 교회는 어느 교회인가? 본교회로 와야지. 난감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흔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서울로 보내면 큰일 나요. 교통대란이 일어나요. 말을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요?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할 수 있거든. 그 당시에는 서울로 보내는 게 좋다 해서 서울에 목회하는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하는 기도 동지 12명이 모여서 늘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야, 본교에서 오라니까 어떡하지? 인천 본교에 내 성장 꼬락서니를 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그곳으로 오래 어떡하지? 그러니까 많은 동기들이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도 고향이 안 가는데 네가 왜 가냐고. 그래서 예수님은 약을 믿거든요. 하지 말라고. 목사님께 한 1, 2주만 전화하면 뜻을 하시고, 하지 말라고 없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근데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아요. 진정으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대언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조금의 방황의 기간을 끝난 후에 아주 쉽게 결정을 내려갔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절대라는 단어를 쓰면 비복음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나 어떠한 가정이 아픔과 긴 격불행을 당하는 데에는 최소한도 성경적으로 5가지 이상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절대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한 교회 소집지에 있으면서 할 수 있거든 하나됨을 위해서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늦더라도 같이 하고, 가만히 보더라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말씀 없었는데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줘야 돼, 우리 가정이 줘야 돼, 가만히 하면서 교육을 시켰던 그분과 그분의 자손과 손주들을 저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렇지 않았던 분과 자녀와 손주들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선행과 고행과 희생의 1%도 가미되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의 불가역적인 은혜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그분이 신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어떠한 복을 받고 사느냐는 그가 몸된 교회를 위하여 넉넉히 키워승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일부러 기업회당하고, 어떨 때 난 기업회 못 당해, 난 판정패 정도 당하겠어 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의 자손들을 정확히 보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할 수 있거든 교회에 거침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되지만, 우리를 보면서 신앙의 양과 질이 가름되어지는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교회의 후손들에게 좋은 덕을 끼치는 역사임을 기억하시면서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멋진 십자가의 정병의 모습을 보이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1장으로 가면서 예수님은 하늘 동물과 달리 말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깨뜨릴 수도 있고 깨진 것을 하나 될 수 있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깨진 주 앞에서 저주까지 베드로를 부활 후에 바닷가에서 만나고
얼마 지난 후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게 되어지면 저 베드로가 나보다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할 것인데 난 저 녀석 가까이 보지 않을 거야. 저 멀리 볼 거야. 성령의 강림 때 저 베드로 녀석이 확 변할 것이니까 지한마다 잊어버리자. 하며 베드로에게 축복을 빌고 평강을 빕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왼수 같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축복과 평강을 빌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덮어주고 용서하면서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말의 개혁 얼마나 중요한지 핸드폰이 다 우리들에게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괜찮아. 전혀 괜찮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마다 백설공주들이 좀 계세요. 백설공주라는 건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요새 젊은 학생들은 긴 이야기를 줄여서 이야기를 해요. 백설공주라는 것은 백방으로 설치며 돌아다니는 공부의 주둥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백방으로 설치며 돌아다니는 공부의 주둥아리가 저희 교회에도 한 3분 계세요. 그분들 귀에 무엇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덧붙여져가지고 그것이 현실이냐 많은 분들에게 들어가서 비장하니 아픔을 주는 백설공주. 내가 백설공주야. 저는 백설공주네. 할 수 있거든. 교제를 깊게 하지 말아야지. 백설공주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히 백설공주들은 거의 다 선구자들이에요.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듣지 마세요. 이것도 긴 말을 주신 것뿐이에요. 선천성 구제불능 자도지증에 걸린 사람이에요. 선천성 구제불능 자도지증에 걸린 사람은 왜 주일날 만났으면 됐지 주중에 자꾸만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너무 바쁜데 힘든데 일도 벅찬데 너무 지나치게 자주 만나자고 해서 몇 번, 5-6번 거절했지만은 더 이상 거절하기는 인간적으로 미안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대화해보면 처음에는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된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의 흐름과 목회의 방향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영세적이고 그리고 비판적인 말을 어떤 때는 내가 고개가 끄덕끄덕할 정도로 아주 객관성 있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듣고 와서 생각해보면 말하는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어요. 선천성 구제불능 자도지증에 걸린 선구자요 백설공주예요. 이러한 분은 또 요새는요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 사이비에 끈아물릴 수가 있어요. 뱃노는 가만히 노는데 가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입을 주실 때 12제자를 야야야야 그 혼자 가지 마라. 대로당할 수 있어. 할 수 있거든. 그냥 2씩 가기 좋아. 2씩 가는데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집을 들어가든지 나 예수의 이름으로 샬롬 샬롬 평강을 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샬롬이 히브리어로서 샬롬이지만은 한국말로도 얼마나 의미가 좋은지 몰라요. 한번 뜻깊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살롬 살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롬입니다.
남자들이 살롬이면 여자는 무엇일까요? 그만 얘기합시다. 어쨌든 히브리어든 한국어든 샬롬, 예수의 이름으로 평강을 빌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덮어주고 용서하면 그 사람이나 그 집안에 그대로 될 것을 예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하시는 예수님이 보실 때에 그 집이나 그 사람이 그러한 평강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들이 빈 평강이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죠? 나에게 돌아간다고 했어요. 나나 내 가족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도 야야야야야 나를 메아리 치는 거야. 바리새가 아닌데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남은 여생 살아가면서요, 이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자기를 정정시키는 훈련이 필요한데 할 수 있거든 사람을 선입관념으로 대하지 않고 무조건 축복하고 평강을 빌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듯 덮어주고 용서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도 유익하지만은 그 사람이 그러한 복을 받을 그릇이 아니면 나와 내 자손, 내 손주들에게 그것이 다 되돌아와서 영육과 현세와 내세의 복이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동전은 항상 양면이 있듯이 사람도 양면이 있는데 한 면만 보면서 막 그 가정과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비난했어요. 비판했어요. 어떤 때 나랑 직접 관계되었기 때문에 저도 수락 말을 했어요. 근데 전능하신 주의 영이 보실 때는 그 집안이나 그 사람이 그렇게 비난, 비판, 저주의 말을 들을 만한 언행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비난, 비판, 저주의 말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아니, 조금 전에 대답을 잘하더니 왜 안 하세요? 여러분 대답 안 하면 난 판결만 시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답하세요.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와요. 그런데 한교에서 목회로 오래 보니까요, 차라리 그렇게 언행을 했던 나에게 돌아오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다른 가족이나 자녀나 손주에게 이것이 돌아올 때는 가슴 찢어져. 내가 왜 아픔을 주었는데 왜 저한테 지심이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말씀 못하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을 아팠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굉장히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한번 마음에 작정하시게 되면 분을 바라시고 자신의 공의를 이루시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교회인지 전혀 몰라요. 나 솔직히 담임 목사님 처음 본 거예요. 하나님을 작성합시다. 언제 나 봤어요? 못 봤죠? 네. 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저는 원평 동산교회가 홈페이지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왜?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약조한 거예요. 내가 혹 말씀을 전하는 교회의 홈페이지를 먼저 보게 되면 내 말씀이 흔들릴 것 같아서 하나님 존전해서 절대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그럼 아무것도 몰라야죠. 단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요셉의 창고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신학교 가야 그런 거 아니에요. 방언, 예언, 영분별의 인사, 입시의 인사 받아야 요셉의 창고, 축복의 통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표정 하나, 그리고 말의 신앙적인 예술가 같은 말
그것이 그에게도 유익하지만은 나와 내 자손과 손주에게도 유익한 것은 저는 6대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 잘 모르니까 또 너무 많이 가졌는데 여러분이 놀라지 않으면 제가 놀랄 겁니다. 6대째 믿으려고 하면 선교사님이 맨 처음에 들어와서 지금 제 손주가 있어야 131년 한국 개신교 역사 속에 6대째 믿을 수가 있어요. 제 손주가 8살, 5살, 그리고 다음 주에 한 녀석이 선물로 오고 8월 달에 며느리가 또 하나 이제 낳게 돼요. 저는 손주가 넷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손주를 보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마시기 까무러치게 좋습니다. 혹시 손주 없으시면 용서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한교회 생활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었냐면 6대째 믿으면서 제일 첫 번째 믿음의 어르신은 선교사님이었어요. 제주도에 이기쁨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가시는데 여자들 선교사님 또 공변을 당해가지고 빨리 여자 선교사님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헌의를 해서 평양여전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기로 작정해서 우리나라 최초 여자 선교사님이 파송이 돼요. 그분의 조남이 이선자 광자예요. 여성도들은 좀 알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이기쁨 선교사님은 다 아시면서 여자 최초 선교사님 조남을 알아도 좋지 않을까요? 이선광 선교사님이 저의 믿음의 1대 어르신이에요. 그리고 2대 어르신은 목사님이었고, 그리고 3대, 4대, 5대까지 다 그 안에 장로님,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거든 하는 데를 위해서 할 수 있거든 일보다 공개를 소중히 여기면 그때도 같이 하고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가족이 아니 내가 져야 돼 십자가는 일부러 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그만 얘기해 하면서 계속 진행하고 할 수 있거든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평강을 빌고 칭찬하고 덮어주자. 참 감사하게도 믿음의 후손들이 주 안에서 영육간에 잘 되고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고 목회자의 계보가 이어지는 축복을 받았는데 이러한 말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1시간 10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얻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내가 지금 살아있으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안팎 그리고 가정에서의 언어가 변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변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게 되어지니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매주일 교회 올라올 때에 주일이 기다려지는 교인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손들과 교회 후손들에게 우리처럼 교회 생활하면 된다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신앙의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 다음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탈무드라고 유대인의 경전 지혜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 탈무드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가정과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할 때 이 두 황금문을 통과한 후에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한다. 사랑하고 두려워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노예적인 교회 생활을 전혀 안 돼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처럼 내 말과 행동이 성경 수준 것처럼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수 있어요. 수레는 두 바퀴가 움직여야 목표점에 제대로 도착할 수 있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두 수레바퀴를 잘 굴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교회와 가정에서 무슨 말을 할 때에 탈무드에 보면 두 가지의 황금문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황금문은 무엇이냐면 꼭 지금 해야 될까요? 두 번째 황금문은 내가 지금 이 마을에서 교회와 가정에서 교인들과 가족들에게 유익할까요? 유익하지 않을까요? 이 두 황금문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감정의 동물은 아니라 감정이 있어서 생각나는 대로 교회와 가정에서 내 뱉어버렸어요. 나는 한 번 이렇게 뱉어버리면 금방 잊어버리는데 저것들은 몇 년씩이나 기억하고 있다고.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특별한 예배를 제어하고서는 교회와 가정에서 한 번 너무 크게 말로 상처받게 되어지면 나는 30초 얘기했지만은 상대방은 30년 기억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마른 사람은 불특정 다수를 죽일 수 있고 교회를 흔들 수가 있어요. 총은 빵 쏘면 한 명만 죽일 수 있어요. 말은 불특정 다수를, 신앙을, 교회 생활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 빛가든 그분은 찾기를 분명히 성경 속에 기록하면서 빛가 찾지 않게 해라. 너 빛가 나 찾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꼭 지금 이야기할까요? 이 말에서 유익할까요? 아닐까요? 이것을 생각나는 대로 뱉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호흡 정도 묵상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신화책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제가 삶 속에 목회하면서 얻은 선물이에요. 저도 젊었을 때 거의 럭비공 같았어요. 어디를 튈지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목회할 수는 없잖아요. 해서 계속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저한테 준 선물이 무엇이냐면 한 호흡 묵상 기도예요. 나 이거 가지고 진짜 수지 맞았어요. 한 호흡 묵상 기도라는 것은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논하거나 누구를 만나든지 내 가정에서 내 가족들과 아내와 이야기할 때에 한 호흡 정도 묵상해 보는 거예요. 지금 말할까요? 유익할까요? 아닐까요? 한 호흡. 여러분 오래 기억나라고 제가 한번 할게요. 한 호흡. 기르네요. 10여 초 될까요? 한 10여 초 한 호흡 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통사고 당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10초가 아니라 1초의 죽음, 중상, 병상이 확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10초라는 것은 엄청 긴 시간이에요. 내가 자꾸 그 회의를 하든지 누구와 격돌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할 때든지 심지어 우리 가족 식구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늘 생각나는 사람은 절대로 가끔이라도 마음속에 그때 하나님 묵상하고서 말하라고 했지. 눈을 뜨고도 이야기를 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회의를 하면서도 마음으로 한번 묵상한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 꼭 얘기할까요? 하지 말까요? 이 말에서 얘기할까요? 얘기하지 않을까요? 하면 성령님이 어떤 때는요, 말하지 마라. 네가 뭐 교회에서 나보다 합성하려고 그래. 나보다 합성하는 건 좋지 않은 거야. 말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합력해서 성령님께. 그래서 여기까지 말하고 싶었는데 말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말하지 않으니까 다른 분도 화 안 내는 거예요. 주장을 크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소리를 내면서 주장했던 것보다 결과가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 묵상기도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때는요, 성령님이 이렇게 말해 이렇게 음성을 주었다 보면 직통 계시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말해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듯 해요. 이렇게 마음속에. 그래서 그래요, 저 성령님의 말씀으로 받을게요. 근데 야야야, 너 저과 달리 말할 때 작은 목소리로 조금 미소가 띄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듯해요. 그래서 정말 작은 목소리로 또 웃음을 띠면서 이야기했더니 소리를 팍팍 지르면서 내 주장한 것보다 결과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 몇 번째 일을 보고 너무너무 성령의 큰 은혜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 제가 그냥 아주 가정이나 교회에서 사람 대하거나 또 어려운 문제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낮은 목소리로 생글생글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저보고 기생이래요, 또 사람들이. 근데 저는 뭐 기생이라고 해도 좋아요. 네. 기생? 기방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기생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천 제2교회 찾아온 교인들에게 나 때문에 아픔 당하지 않고 그들이 평안하고 기쁘다고 하면 난 영적 기생 좋다. 아멘. 그래서 저는 기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보실 때 만 64세지만 아마도 저가 들어와서 여기까지 저희가 안내해줬던 분이나 장로님들이나 심지어 목사님이나 몇몇 집사님들을 만났을 때 제가 찡그리거나 위험 있는 표정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의 나사 풀린 표정입니다. 거의 바보 같은 웃음입니다. 그런데 웃는 얼굴에 침이 곱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화평과 일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변하면 나도 변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나 가정에서 내가 먼저 변하여 내가 할 수 있거든 하고 묵상 기도를 삶 속에 적용하면서 유익할까요? 아닐까요? 지금 꼭 얘기할까요? 말까요? 이것을 잘 경권 훈련시켜서 도리어 여러분들이 나머지 여생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늘 밑에서 영육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헌신의 찬양, 헌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는 아름다운 이 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무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저 한번 말씀을 요약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거의 내용이 비슷해도 반복되어지는 것은 절대 가르쳐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월평동산교회가 부흥 성장케 하소서, 그 소망보다는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화평한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3장 12장에서는 십자가 바라보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라도 내가 이름으로 기업에 반정배라도 당해볼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내가 아직 살아서 교회에 다니고 그 직분 받은 분명한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1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변화가 필요한 것은 굳은 표정이 아닙니다. 위험이 아닙니다. 위압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내가 몇 년 다녔다는 신적인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 평강과 축복을 빌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덮어주고 용서하되 하루 묵상 기도를 한 번쯤 2016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생각하며 잘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서 아이고야 착하고 충성됐지만 네가 참 변화를 주는구나. 야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갚아줄게 해서 작년보다 올해가 가정에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찾아오심과 안아주신 증거를 보면서 간증 있는 송구영신을 맞이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 깊은 산중에 올라와 받은 말씀, 이제 담임 목사님의 기도 인도에 따라 기도 제목이 될 때에 우리에게 회개를 혹은 감사를 혹은 제 헌신의 소원을 허락하시며 새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